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숫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계속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래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 기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시죠? 여기서 이 보혜사요, 파라클레토스인데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의 뜻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죠. 이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압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성도들의 보호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성도들의 연합이요, 이 연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연합이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은 악한 사람, 악한 세력, 악한 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숙, 이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들의 성숙과 완전은 예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연합할 수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이런 연합과 일치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의 그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천국에 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자로서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책임이 면해집니다. 이래서 영원한 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죄의 오염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오염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단계죠. 이 성화는 이제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합니다. 이 대언자 역시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아까 이 성령의 다른 명칭 보혜사, 이 보혜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지금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는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 옹호하시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정욕과 싸움이 일어나요.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을 입고 생활하고 있어서 이 죄에 오염된 마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상한 이 동영상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꾸 자극하여 불편하게 합니다. 이때 이런 성령의 충동을 따라서 그런 이상한 동영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해요. 하지만 사람의 정욕은 생각 이상으로 강합니다. 성도들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가요. 이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죄를 져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방해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에 방해를 입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 응답이 막히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복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 거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온몸을 다시 씻으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으려 할 필요가 없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성도들은 구조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간혹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대변인, 이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옹호하시는 거죠. 이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